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성도 여러분, 10월 31일 토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교회에 쓰던 당시만 하더라도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전개될 박해는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고난을 넘어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을 이미 베드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국지적이고 부분적으로 발생하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조직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로마를 기점으로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신교를 믿는 사회 문화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신교 사회에서 여러 신전에서 제사 드리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아를 살해하는 집단이라거나 근친상간을 하는 사교 집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결국 AD 64년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는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화재로 인한 로마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라는 누명을 씌우고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대화재 당시의 인명피해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시 로마의 인구는 약 130만여 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은 14개의 행정구로 나뉘어 살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화재로 3개 구가 전소되고 7개 구는 절반 정도 불에 탔습니다. 온전한 행정구역은 4개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도시의 70%가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구 130만 명의 70%인 9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단순 계산이 가능합니다. 9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 재산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범죄자로 지목하고 잡아들였으며 이들을 불에 태워 죽이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밤마다 불태우며 도로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더러는 피 묻은 짐승 가죽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운 다음 개들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로마 시대가 미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대에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에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일본어로 15엔 50전이라는 말을 시켜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조선인으로 간주해 심지어 일본의 자국민조차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창과 몽둥이, 일본도 등으로 적게는 6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난 것이 겨우 100여 년 전인 1923년의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이러한 거대한 박해를 앞두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닥칠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오해와 화풀이에 무차별적으로 희생되는 원인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께서 얻으신 영광에 동참하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시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불시험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용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1세기에 기독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며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혼을 의지하겠다는 일사각오로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전도해야 합니다. 예배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연단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지하고 더욱 신앙을 견고히 하며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 개척의 마음으로 돌아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전도하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현대 교회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였던 신앙의 모래성은 이제 코로나의 위협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결국 쭉정이는 코로나 바람에 날아갈 것이나 알곡은
천국 창고에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처음 신앙의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음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함을 기쁘게 생각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헌신에 온 힘을 다함으로써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